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내용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 중에 성자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잘하시네요. 네,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낮아지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낮아지심이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높아지심. 네. 어렵나요? 안 어렵죠? 네. 낮아지심의 사역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이 우리 성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 성자 예수님의 높아지신 사역들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심판주 되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영화부도 있고 사랑부도 있고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런 모든 부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부서의 예배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우리 동일하게 모든 예배에 모든 부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아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영화부에서 드리는 사도신경과 우리 장년부에서 드리는 사도신경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같죠? 네.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내용의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만 신앙의 정도와 그 경륜에 따라서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그 깊이는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고백하는 마음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죠. 어리다고 해서 그 고백을 얕다, 무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백의 깊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졸리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책 중에서 옥중서신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다면 보통 내용을 쓴다면 참 힘들다, 억울하다, 나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옥중에 쓴 편지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육신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내용을 기록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 옥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지 알고 계셨어요? 네. 크게 대답하신 분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예. 그렇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바울이 이것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오늘날 모든 교회, 또한 우리 가자제일교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향한 기도고 여러분 자신이 나를 향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한 부탁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사라졌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많이 사라졌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근데 성도들 안에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또 어떠한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의 것들에 더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더 내가 뭔가를 얻고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 것들은 부해졌는데 영적인 것에는 가난해진 그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그것이 앉게 한다. 오늘 이것이 이제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겠어요? 야, 하나님 능력이 많은데 너는 감옥에 있냐? 이게 비웃는 거죠.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는 바울의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그리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우리 아버지가 잘났어. 훌륭해. 그러면 본인도 좀 잘나고 잘나가야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고 잘나가는데 나는 형편없고 지질이 궁상으로 그렇게 지낸다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의 삶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와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이 고난이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라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통치하도록 임명한 대리자들을 그들의 오른편에 앉히는 습관에서 취한 하나의 비유로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그를 통하여 우주적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아시겠죠?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그런 오른쪽 왼쪽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그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못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원래 그 자리로 회복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시거나 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못하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 오른팔 왼팔 역할 하시는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피값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것이죠. 사탄은 이미 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을 따라가면 패한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로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곧 교회인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 구체적인 통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우리와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통치의 역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벌써 뒤집으셨죠? 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뒤집어 보세요. 1장.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에베소 1장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은 그렇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게 질문이죠. 51문입니다. 다시 뒤집으셔가지고요. 51문 그리스도의 높이 올리우신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체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외쳐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다,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각양 은사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 자신의 역할을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에 맞게 쓰임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각각 내가 뭔가 자신의 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나만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스펙, 이런 것을 쌓아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 이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바로 봉사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받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받은 은혜의 감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이 되고요, 때로는 봉사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력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영광을 찾게 되고,
내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 거기서 부딪힘이 오고 또한 아픔이나 상처가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밑거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 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지키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영적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봉사일을 감당하는 데 가장 밑거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곧 오실 것임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원수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심판의 주님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죠.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서 오실 것이다. 산자와 죽은 자들까지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같이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심판자로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내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 심판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나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데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 즐겁고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류하듯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보면 아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염소에게 흰색 칠을 한다고 양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기로 오셨고 우리 인간과 같이 지내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또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동등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심판주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맞춰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보다 더 깊은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오늘 예배 후에 순장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92장입니다.